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살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한 번으로 24장과 25장을 다 살피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살펴보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론 유튜버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고센TV에서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종말론 보통의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보시고 아시는 그런 종말론 유튜브와 고센TV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보통의 종말론 유튜버들은요, 때와 징조를 강조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본능으로 그때쯤에 내가 미리 준비를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슬픔, 괴로움, 고통, 질병,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체유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 그 중간에 어떤 면에서는 중매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매를 해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가운데 다리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게을러요. 꼭 무슨 일이 닥쳐야지만 그것을 그제 가서 해야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걸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조금 정돈을 해서요, 종말론 유튜버들은 결국 때와 징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세계의 정세라든지 기후적인 그런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징조로 얘기하면서 이제 때를 그때 이제 거기에다가 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림의 징조와 시기, 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고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근거를 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살피면요, 그런 유튜버들은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부분, 특정 구절만 떼어서 그걸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주장에 그 성경을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자녀의 포지션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내 주장과 내 신념을 이게 옳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다가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특정 부분 하나만 갖다 끼워 맞추면은 그게 마치 마지막 때 징조를 살피면서 막 그거를 자꾸 계속 주시해야 되는 것처럼의 당위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을 살폈지만요, 16장의 3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3절만 읽어봐 드릴게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치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최소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셔야지 상황이 무슨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아이고, 너희들 또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너희가 또 나를 시험하러 왔어? 아유, 니들 잘났잖아. 그래서 니들은 뭐 날씨 보면서 오늘 뭐 날이 좋겠다, 하늘 보면서 오늘 날이 흐리겠다, 이렇게는 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뭐 그런 거는 모르나 보지? 그래서 나보고 해보라는 거야? 이런 쪽에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시대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근거가 되는 거는 바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세대가, 이런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시기, 타이밍, 크로노스의 관념을 추구합니다. 뭡니까? 그 전까지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단장하겠다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은요 그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상태를 악하고 게으른 상태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것이 지금 시대의 징조와 때를 관심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 마지막 때에 그 심취돼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힘듭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고센TV는요 성도님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강요로 보실 수도 있지만요, 모든 판단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성도님들의 생각을 못 바꿔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센TV는 그저 전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역할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눈을 밝히셔서 사도 바울의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벗겨지듯이 눈에 가리워졌던 것이 벗겨져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믿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반대되게 말하기 때문에 고센TV의 영상이 그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센TV가 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께서는 다 모르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동지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센TV를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도 죄송하지만 그저 보시고 들으시는 거에만 그치지 함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한 명의 잃은 영혼이라도 더 많이 찾으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교회도 고센TV가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색안경이 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은 이미 예전에 1992년쯤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는 이미 판을 깔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얘기, 휴거에 대한 얘기를 깊게 얘기하면요 이단시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거 사입이 이단이다, 이런 프레임이 이미 씌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보다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리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오해하고 색안경 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님 기존에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으신 성도님들처럼 때와 징조에 관심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러고 있는 거 절대 이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보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건 순결한 신부로 준비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성도님들도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심취된 분들은 자꾸 마지막 때를 관심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심정은 제가 압니다. 제가 전에 그래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성도님의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성도님의 그런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메시지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24장과 25장은 붙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다 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까지로 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발단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1절을 살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를 살펴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성전의 그 화려함에 취한 겁니다. 겉의 모습에 취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겉의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갖추셔야 돼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살펴보면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이 중요해요. 우리 속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로 옮겨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자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보기 흉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잘라갖고 편집하고 그런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화려함에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은 경고하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그게 2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놀란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의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파괴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자기들의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럼 이건 세상의 종말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인간이다 보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맞다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성도님께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성도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성도님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식사하셨냐고 여쭤봤으면 성도님은 저에게 예 식사했습니다. 그 나유민 성도도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아니면은 저는 아직 식사를 못했네요.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식사하실까요?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죠. 제가 질문한 게 뭡니까? 식사를 했냐는 거죠. 그럼 식사를 했다, 안 했다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요. 언제입니까? 때를 여쭈었죠.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를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그 때를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게 4절 말씀이죠. 3절에서 때와 징조를 제자들이 여쭈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넘어가면 그냥 그러셨나 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의미를 생각하려면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방금 식사에 관련된 걸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제자들이 때와 징조를 여쭤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왠지 벗어난 듯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앞으로의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지옥에 안 가려고 휴거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휴거의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이 땅에 남겨져서 그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고 싶다. 생존 본능. 이게 발동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발에 불이 떨어져야지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 준비가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거슬리거든요. 인간의 본능에 거슬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님들.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해를 끼쳐? 그럼 그거보다 몇 값절로 갚아줘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화를 참지 못해.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걸 참지 못해.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적인 부분을 중시 여겨.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나요? 억울함을 당해야 돼. 사람은요, 억울한 거 참는 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억울한 걸 참아야 돼. 때로는 모함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원래 본성이 이런 거를 못 참는다고. 그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과 소명입니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원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받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좀 좋은 거 누리고 하고 싶고, 이걸 사실 인간은 원해. 성도님들,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메시지 나눌 거지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삶이 고달픈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 이런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를 물어보는 겁니까? 자, 엄연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금부터 무던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거다. 근데 자꾸 인간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의 개념의 시간, 그 크로노스, 항상 크로노스를 추구해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도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 모두에게 각각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각자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지션을 지켜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걸 그때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때 가서 하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은 징조와 때에 관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종말론 음모론 유튜버들이 다루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주장 근거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나이민 성도 그러면 예수님이 아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럼 아예 말씀 안 하시면은 가장 깔끔하지 않았을까? 야, 너희들이 그 때와 징조로 관심하면 안 돼.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생각이 뺏긴단 말이에요. 살아남으려고. 그럼 아예 얘기를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사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삶은 너희 입장에서의 시간 크로노스로 언제와 어느 때 그리고 그 언제와 어느 때가 확실하게 맞다는 증거가 되는 징조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를 너희는 기도로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준비하고 기다리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 징조의 우리가 너무 심취하고 거기에 침몰이 되면 안 되지만요. 앞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적당히가 안 돼요. 사단 마귀는요. 여기서도 덫을 놓습니다.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기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25장까지 이어서 살펴보면요.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장 강조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해야 될 건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살폈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때와 징조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중요한 것은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요. 하반절에 24장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둘이서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호련히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그대로 다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가 크로노스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너희는 밭에서 같이 맷돌을 갈고 밭에서 같이 벼를 베고
추수를 해야 된다. 너희 포지션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너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것에. 종말론 유튜버들은요, 앞과 뒤를 빼먹고 얘기해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의 가운데 있는 재난의 징조에 관련된 부분, 때에 관련된 부분,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때는 다 도망가라, 이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만 떼서 보면요, 그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요, 전체적인 앞과 뒤를 살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때를 관심해라, 징조는 무엇이니까 그때쯤엔 너희가 눈치를 까고 준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오늘에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 자리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종말론 유튜브 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하고 있진 않은가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준비해야 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그냥 이러고만 계시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성도님, 이것은 권유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 수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우리 모두가 삶이 다르죠. 그 각자의 삶마다 맡겨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예상되기에는요, 그런 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건요, 유튜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그냥 여기에 뺏겨 있는 상태, 그냥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거 이하도 아니실 겁니다. 뜨끔하시죠? 제가 전에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센TV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내일 이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만일에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 음모론 유튜버들의 주장대로 때와 징조를 살펴야 된다는 게 맞다면요, 예수님의 그 4절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첫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냥 언제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주장하는,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끼워 맞추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건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그 미리는 때와 징조를 살펴서 그때쯤 가서 준비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우리의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본분 아닙니까? 이거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하고 마지막 때 심취되어 있으면 문제가 이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잘해. 결말은요, 그러고 있다가 결말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했거든.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관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버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바득바득 이를 가는 겁니다.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림받고 남으면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때와 징조의 마음이 가요. 이게 인간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일 25장까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